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가르침은 그 옛날 듣도 보도 못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정복을 만회할 때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상석에 앉고자 한 자는 말석에 앉으라. 우리 주님이 가르침에 일관된 그런 가르침의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예수님의 자신을 그렇게 진솔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고 권세자로 오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계속 낮아지는 삶이에요. 인간으로 오시고 말구이로 오시고 십자가로 오시고 묻힐 무덤이 없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겸손은 없어요. 낮추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탄은 우리 보고 계속 높아져라 붙이지만 예수님은 겸손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실 예수님이 낮추지 않으면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만 봐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자를 향하는 주님의 마음이 대단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어렵고 정말 힘든 눈물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항상 무리지어 다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자신은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난에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상처를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섬김의 비결이 무엇일까? 주님의 섬김의 비결은 겸손이에요. 섬김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몸을 구부려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과 이 섬김은 늘 손에 손을 붙잡고 마주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에 무서운 고비가 있다 그랬어요. 초신자들은 의심이나 원만, 낙심이 그들의 고비라 그러면, 정말 오래 믿은 신앙자의 가장 큰 고비는 교만입니다. 어느 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 성이 안 차고,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는데 왜 저 양반은 새벽 예배에 안 나가니나,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는데 저분은 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도 기도를 안 하나, 나는 주일에 이렇게 모든 것을 내버리고 충성하는데 왜 저 사람은 충성이 보이지 않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커 보이고 상대방이 내 눈에 자꾸만 작아 보이는 거, 참 이것이 교만의 시초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맨날 우리가 입으로 외우고 평생 귀가 따갑게 듣는데도 가장 안 되는 게 이 교만을 참 없애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영혼과 밀착되어 있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 주님의 겸손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 정말로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가 쉽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눈물과 희생의 결단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태워드린 양초와 같아요. 자신을 다 태워서 온 세상을 밝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의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겸손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예수님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계속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계속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원리예요. 계속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그 결과가 망한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이 한없이 낮아지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주님을 하늘 끝까지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고 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겸손은요 수많은 은혜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겸손해서 낮아지시고 또 섬기시고 자기 자신이 썩어졌더니